내고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월이 또 저물어 가는 즈음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작년 12월에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의 소식을 전하는 교수신문에서 2025년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매년 뽑는 거라 저는 연말이 되면 그 기사를 찾아보곤 하는데요. 2025년의 대표 성어로 변동불거가 선정되었습니다. 766명의 교수 중 3분의 1인 260표를 얻었는데요. 그 뜻은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한다. 변동불거입니다. 어떤가요? 작년을 한번 돌아보시면 정말 이 성어 그대로이지 않았나요? 그런데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하며 작게 한숨 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다른 건 다 바뀐다 쳐도 내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하며 말이죠. 농담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내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또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고 말이죠. 이때 우리가 이런 감상에 빠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이죠. 오늘 살필 본문도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도 요한복음 6장에 이르렀죠. 우리 금요 기도에도 변동불거 중입니다. 이런 중 오늘 말씀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사건인데 이 말도 사자성어인 줄 아는 비기독교인이 있는 정도이니까 말 다 했죠.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먹인 놀라운 기적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앞에 나와 있는데 뭔가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보라. 이 말도 사자성어에서 가져온 건데 혹시 또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뜻을 가진 사자성어는 견지망월입니다. 누군가가 달을 가리키면서 저기 달이 있다라고 말할 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달을 키고 있는 손가락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똑바로 쳐다보죠. 오병이어 기적이 바로 이 견지명월 사건입니다. 물론 비단 오병이어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엄선해서 기록한 예수님의 기적들, 요한은 이것들을 기적이란 말 대신 표적, 사인이라고 기록해 두었는데요. 이들도 다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떡과 물고기라는 손가락에 멈추지 않는 게 말씀을 대할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대신 그것이 가리키는 달,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게 미리 말씀드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편 요한복음에는 또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잠시 설왕설래하는 장면이 나오다가 예수님이 직접 그 의미를 자세하게 풀어주는 이러한 구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6장도 무려 71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중 기적의 현장은 조금 전 함께 읽은 딱 15절까지만 묘사되어 있고 상당수가 뒤에 예수님이 그 기적을 풀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아야 할 게 무엇인지를 더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이미 다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해설도 익히 잘 아는 자로서 그 해설을 렌즈 삼아서 다시 한번 기적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은 무엇일지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은 본문의 시간 배경을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지난주 살폈던 5장에서는 단순히 명절이라고만 말했었는데요. 이번엔 유월절이라고 밝힙니다. 이건 단순히 날짜를 전한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이 날에 의미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은 무슨 날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죠. 3대 명절 중에서도 으뜸 가는 명절입니다. 단순히 종교 축제를 넘어서 건국 기념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곧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탄생한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해마다 이 6월절이면 유대인들은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건국 이래로 이 나라 사람들이 한 번도 평화로웠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죠. 또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로운 모세, 새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그때처럼 구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6월절은 그 갈망이 절정에 이르는 날이었고요. 그래서 요한은 굳이 6월절 즈음이라고 언급하며 이 배경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이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주목하게 하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바로 그 새 출애굽, 새 이스라엘을 만드는 그 시작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 본문 3절에서는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산이라는 공간 배경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십자가 사건을 제외하고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사건인데요. 요한복음만 이 일의 배경을 산이라고 말합니다. 마태, 마가는 빈들이라고 했고요. 이때 복음서 간의 증언이 다르다고 해서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산이면서도 빈들, 약간 구릉지대로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한은 이 자리를 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신학적 은유가 또 많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뒤 간 곳이 어디죠? 시내산이죠.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산에서 새 시대, 새 나라가 시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자 계시의 장소이고 또 새 시작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라는 표현도 요한의 강조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에서도 랍비들은 앉아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우선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전해지는 가르침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건강한 자세입니다. 아무튼 6월절, 산, 제자들 이 모든 요소는 응당 출애굽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때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양식 문제였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또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전까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이 이들의 큰 화두였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전쟁과 갈등과 이념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땅과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해 인류는 끊임없이 다퉈왔죠.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결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갈등들도 다 잘 먹고 잘 살아보려다가 생기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이죠. 배가 불러도 마음이 공허한 게 우리입니다. 물질이 풍요로워도 영혼이 목마른 게 또 우리이죠. 이런 우리에게는 떡, 밥, 빵,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참된 양식, 영원한 양식 말이죠. 그래서 진작에 모세도 광야에서 굶주려서 떡을 달라고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낮아짐과 굶주림 등 이 모든 건 우리가 투쟁해서 쟁취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주어졌지만 사람들 사이 잊히고 외면받았습니다. 그런데 더는 이 진리가 묻히지 않게 이제 예수님이 등장해서 이를 전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산에서 말이죠. 본문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자신을 따라온 많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이 장면 속 예수님의 심정을 마가복음이 잘 알려주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는데요. 이 불쌍히 여기시다의 헬라어 원어에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연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동정심 그 이상이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무리를 단순한 집단으로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목자 없이 헤매는 양, 죽어가는 영혼들로 보셨죠. 그들의 배고픔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굶주림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기억할 건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때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시죠.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다를 때가 있지만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걸 주려고 하십니다. 한편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일에 제자들도 동참시키려고 동시에 그들에게 귀한 가르침도 주시려고 빌립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굶주린 저 무리에게 먹일 떡을 어디서 사겠느냐 하고 말이죠. 이때 요한은 주석을 한 절 더하는데요. 본문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떡이 필요하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도 묻지 않으셨죠. 어디서 떡의 출처를 물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다 알고 물으셨다고 하는데 이 말은 빌립에게 망신을 주려고 작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는 이 일을 통해 그의 적은 믿음의 분량을 드러내고 또 새 가르침을 주어서 성장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빌립의 실패를 극복할 계획을 다 가지고서 물으셨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 삶에도 시험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죠. 또 인간적으로는 해결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대표적이고 경제 문제, 진로 문제도 그렇습니다. 또 그 문제가 자식이나 배우자 또는 부모에 관한 거라면 굉장히 밑을 노려집니다. 이때 이 모든 상황은 사실 우리의 영적 실존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는지, 누구에게 의지하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제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시험의 순간에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황을 보며 절망하는 것, 다른 하나는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은 어디서를 물으셨지만 빌립은 돈 액수로 답을 합니다.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었음을 감안할 때 약 8개월치의 임금입니다. 빌립은 빠르게 계산을 했습니다. 사람 수가 이 정도이고 각 사람이 조금씩 떡을 먹으면 이만큼이 필요하고 그 떡을 사려면 이 정도 돈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다라고 말이죠. 이 계산은 굉장히 정확한 계산이었죠. 하지만 놓친 게 있었습니다. 계산에 예수님이 빠졌다는 겁니다. 빌립은 돈과 떡과 사람 수는 계산했지만 예수님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변수로 넣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때 또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갑툭튀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빌립과 조금 달랐습니다. 뭔가 자신이 있었는지 그는 예수님의 질문 어디서에 답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여기 한 아이에게 양식이 조금 있다고 말이죠. 안드레는 가능성의 씨앗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으면 좋았을 걸. 안드레는 이렇게 뒤에 덧붙였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안드레는 가지고 있는 걸 보고하긴 했지만 동시에 그것의 한계를 강조했습니다. 있기는 한데 이게 뭐 되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안드레의 문제는 뭘까요? 그는 적은 양을 증거로 당당히 내세우며 예수님의 능력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아무리 당신이어도 이걸로는 안 됩니다. 당신도 이걸로는 못합니다. 라고 말이죠. 두 제자 모두 계산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다는 것도 맞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일 수 없다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들의 현실 인식에는 틀린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빌립은 돈이 없다는 사실에, 안드레는 떡이 적다는 사실에 갇히고 말았던 겁니다. 둘 다 자신들이 가진 자원의 한계만 보았고 그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의 존재, 그분이 누구신지는 몰랐던 겁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구약 성경의 한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꾼 사건입니다. 그때 모세가 보낸 12 정탐꾼은 똑같은 보고를 했죠. 과연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릅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뒤에 나오는 말에서 두 그룹으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10명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건 사실 맞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실제로 키가 크고 강대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당시 문명에선 앞선 기술이었던 철병거까지도 가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문제는 뭐였나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문제를 바르게 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렇게 답했죠. 그 땅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말이다. 여기서 잠시 우리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 인식도 빌립이나 안드레와 크게 다르지 않은지 말이죠. 우리도 신앙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릅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고 부득이 나오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떠한가요? 현실이 더 커 보입니다. 문제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통장 잔고가 눈에 들어오고 병원의 검사 결과가 머리를 떠나지 않고 또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가 또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이때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 기도를 하죠. 다만 솔직히 또 돌아보면 답을 다 써놓고 사인만 받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답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 계산으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다른 길은 없다고 결론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도가 아니라 보고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 결론을 통보하는 보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빌립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이 상황을 누구 앞에 가지고 오냐? 너의 계산에 나를 넣고 있느냐? 너는 상황을 보느냐? 나를 보느냐? 하고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오답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이때 특별한 건 제자들을 이 일에 참여시키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제자들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재미있죠? 조금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무리를 앉게 하라 하니까 앉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바닥에 앉아서 몸을 비스듬히 기대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밥 먹을 준비를 하게 해라와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보기에 현실에 답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묵묵히 또 순종을 했습니다. 귀한 믿음의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해는 못해도 또 순종하는 것, 보이지 않아도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여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축사하신 후에는 감사 기도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떡을 나누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셨죠. 예수님은 문제 해결 전 미리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이것이 또 믿음의 기도입니다. 응답을 보고 나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응답을 보기 전에, 해결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미리 먼저 감사하는 것이 진정하고 또 성숙한 믿음의 기도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 끝에 아름다운 표현이 있는데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가 그 표현입니다. 무리 모두가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먹었다는 겁니다. 조금씩 나눠 아쉽게 먹은 게 아닙니다. 배불리 넉넉히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했었죠? 돈도 없지만 돈이 있더라도 조금씩밖에 못 먹을 거라고 했었죠. 또 안드레는 뭐라고 했었죠? 양식이 있지만 이걸로 뭐 하겠냐고 했었죠. 하지만 결과는요. 남자만 5천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10,000명이 훌쩍 넘는 모든 사람이 배부르고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한편 공관복음은 제자들이 떡을 무리에게 나눠줬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신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요한의 강조입니다. 바로 넉넉함과 부요함의 원천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말이죠. 떡이 저절로 불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 전달된 겁니다. 우리가 항상 바라는 천국의 풍요로움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누군가 더 가지면 누군가는 덜 가지기 마련입니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풍성함과 넉넉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이 하늘 나라가 지금 시작되었다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이제 이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는데 그런데도 12바구니 가득 차게 떡과 물고기가 남았습니다. 조금도 아니고 12바구니나 말이죠.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 시작했는데 끝나고 나니 오히려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남은 조각을 거두고 또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단순히 음식을 낭비하지 말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없지는 않겠지만 요한복음 문맥에서는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6장 뒤에 나오는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조금 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는 말씀은 방금 함께 읽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성취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남은 조각 하나하나를 소중히 모으듯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오는 모든 영혼을
잃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열둘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 새 이스라엘, 새 백성, 새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백성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12바구니와 남은 떡은 그들을 위한 양식이기도 하고요.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날 기적을 경험한 무리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선지자가 맞구나라고 말이죠. 여기에는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이 훗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기다려 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신 예수님은 정말 그 선지자이십니다. 무리의 말이 지금 맞는 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또 그래도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떡을 불리시는 예수님, 그렇게 모세처럼 만나를 내려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예수님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은 모세처럼이 아니죠. 훨씬 더 큰 모세이시니 말이죠.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큰 선지자이시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단순히 떡을 주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떡이 되신 분이십니다.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생명의 물이 되신 분이시고요. 뒤에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떡을 보고 열광한 걸 아주 욕할 수는 없습니다. 떡은 좋은 겁니다. 배부름은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당장에 필요한 걸 구하는 건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떡에만 머무르는 건 문제입니다. 떡을 주시는 분을 보지 않고 떡만 보는 것은 문제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에 그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되 내 필요 중심으로만 따른다면 결국에 남는 건 허탈함, 공허함, 허망함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기대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기대한 대로 복이 오지 않을 때,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떡 중심의 믿음은 무너지고 맙니다. 탈진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고 질문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본문의 무리도 또 심지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앞서의 선언을 하신 뒤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는 자칫 식인을 하라는 말로도 들리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제자가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을 먹으러 왔던 사람들은 떡 이상의 것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병이어 표적은 무엇이었죠? 손가락이죠. 이때 봐야 하는 건 손가락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달, 바로 떡이 아니라 떡이 되신 분, 떡의 근원 예수님 말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는 열광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 할 정도로 말이죠. 간절함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서 무거운 세금과 억압과 민족적 자긍심의 상처로부터 해방을 꿈꿔왔습니다. 자연히 자신들 앞에 나타난 떡 5개로 수만을 먹이는 분을 보고 이 능력이라면 로마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도 자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게 당연합니다. 또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한 건 순간적 감동에 취한 가벼운 선택이라고 하기도 약간 머쓱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로마에 대해 반역이 될 수 있는 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들도 우리도 간절했고 또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구하는 건 자기들 배를 채워줄 왕을 구했다는 거죠.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들 기대를 충족시켜줄, 자기들 계획대로 맞춰줄 왕을 구했다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왕은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백성이 왕에게 명령하고 왕이 백성에게 순종하는 건 뭔가 거꾸로 된 겁니다. 질서에 맞지 않는 오류입니다. 진정한 왕은 명령하는 분이시고 백성은 순종하는 자니까요. 진정한 왕은 자기 뜻대로 선하게 다스리는 분이시고 백성은 그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내 필요나 내 기대에 따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진 신, 그건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구현하는 우리의 열심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 종교심도 우상 숭배는 아니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무리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신 겁니다. 이건 사실 광야 시험의 반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광야 시험 말이죠. 요한복음은 구태여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요한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것들 통해서 그 광야 시험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라고요. 십자가 없이 왕이 되는 길, 고난 없이 영광을 얻는 길, 죽음 없이 승리하는 길을 사탄은 제시한 겁니다. 지금 무리가 제시하는 것도 이와 같은 유혹입니다. 십자가 없이 왕이 되라. 고난 없이 다스려라. 우리가 왕으로 세워주겠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왕이 되라. 하지만 예수님은 이번에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러 가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또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러 말이죠. 백성은 떡을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떡보다 더 좋은 것, 영원한 생명 주기를 원하십니다. 백성은 정치적 해방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백성은 로마를 이기는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이길 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토록 백성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잠시 후퇴하셨습니다. 지금 왕이 되면 떡은 줄 수 있지만 생명은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그들을 살리시려면 십자가로 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떡을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 자신을 떡으로 내어주는 분이십니다. 자기 살을 찢어 우리에게 주시고 자기 피를 쏟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또 부활하셔서 자신을 먹고 마신 우리와 연합해 영원한 생명을 또 만족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원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방식으로 왕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 놓으시는 것, 참된 왕의 사랑의 방식으로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봐야 할 달입니다. 떡이라는 손가락 너머에 있는 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변동불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변합니다. 경제 상황도 변하고 정치 지형도 바뀌고 기술은 발전하고 관계도 달라집니다.
어제 같지 않은 오늘, 또 오늘 같지 않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무엇인가요? 변하지 않는 것이겠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떡은 먹으면 없어집니다. 부요함도 사라질 수 있고 건강도 잃을 수 있습니다. 관계도 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항상 영원토록 같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떡이 아니라 떡이 되신 분이십니다.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분,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주인 되신 분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를 알아도 여전히 우리 눈에는 손가락들이 아른거립니다. 당장 우리 눈에 가까이 생생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 채워져야 할 필요들, 이뤄져야 할 소원들, 그것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너머에 있는 달을 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님, 예수님도 무리의 열광 속에서 다 뒤로하고 홀로 산으로 가신 겁니다. 기도하러, 아버지와 대면하러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산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그 자리로 말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 기도의 시간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계산하고 붙드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혹 거기에 예수님은 빠져있지는 않은가요? 떡이 아니라 직접 떡이 되어 자기 전부를 주신 그분 말이죠. 이 시간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분을 구합시다.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구합시다. 그때 우리 안에는 떡으로는 채울 수 없고 상황으로는 흔들 수 없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있을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만